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자.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로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상징과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묵시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5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기를 보내고 있지만 훗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써가실지 희망의 메시지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이고요. 또 아람어로 쓰인 부분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또 메데 파사 제국, 또 이후에 헬라 제국과 가장 강력한 대제국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비유와 풍류와 상징이 많습니다. 패러블과 알레고리와 심볼,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어떤 색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검증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는 책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인간 개인의 생사화복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과 그 해석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그저께, 이 화요일과 어제는 벨사살 원년에 임했던 첫 번째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째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보았던 환상에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같은 맹수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 환상에서는 순양과 수념소가 나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메데 파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양의 두 뿔의 길이가 다른데 그 이유는 메데와 바사의 역사와 그 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바사 제국이 메데보다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파사는요, 페르시아를 말하죠. 이 바사는요, 메데를 흡수 통일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인데요. 이 순양은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 힘껏 들이받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던 바사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기도 하지요. 또 4절에 그 양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어서 그 양이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국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5절에 보면 한 마리 수렴소가 등장합니다. 이 수렴소, 큰 뿔을 가진 염소입니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이 5절에 나오는 현저한 뿔을 가진 헬라 제국은 현저한 뿔은요, 이 헬라 제국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뿔이라고 표현되면 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가 노래하지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삭도를 내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 가운데 주께서 나의 뿔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나오는 현저한 뿔은 나중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7절에 보니까 수렴소가 이미 앞에 있었던 순양을 이겨서 쓰러뜨립니다. 실제로 이 주전 331년에 AD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몰락시킬 때 이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강성하던 어느 순간 수렴소의 큰 뿔이 꺾였다는 말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파죽짓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의미하죠.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뿔 넷이 사방으로 났다는 것은 이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은 이후로 그 여파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4개 장군에 의해서 나눠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어난 4장군이 카산드로, 리시마커스, 그리고 셀류커스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4명의 장군들로 인해서 헬라 제국은 넷으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와 또 애굽,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성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납니다. 이것은 셀류커스가 세운 왕조에서 등장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는데요.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이름조차 어려운데 굉장히 생각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D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했던 통치자로서 이 시대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통치자였습니다. 이 시대 때 성도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많은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폐하며 율법을 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9절에 보니까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영화로운 땅이 곧 이스라엘 지역, 수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있는 곳까지 그들의 권세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폐하고 율법을 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나라들이 등장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악한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악행은요, 2300주야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실이 있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점입니다. 역사의 경랑이 거칠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이 바로 세상 역사의 주권자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
출신 이방 왕에게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던 사실들 우리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동물들도 결국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세상 나라같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멸망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인간과 세상 나라가 유한하다는 점인데요. 인간과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뿔이 대단하지만 또 그것을 쓰러뜨린 순염소와 그 뿔이 참 더 대단하지만 그래봐야 양이고 그래봐야 염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짐승들, 사자와 곰이나 표범 같은 맹수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등장하는 권세와 나라들은 사람 눈에 무서운 맹수처럼 사자나 곰같이 표범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라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나약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힘 있는 권세자, 어떤 능력 있는 통치자라고 한들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한 양이나 염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름 본문에서는 순양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이 들이받고 또 그 순양을 그냥 쓰러뜨리는 나름 강력한 순염소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양이나 염소들이 그 시대의 패권을 쥐고 세계를 흔든 지도자를 묘사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패권을 쥐고 세계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양이나 염소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거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 앞에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않지요. 또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힘이 막강해 보여도 또 엄청난 인구 숫자를 자랑하며 세계를 위협하며 경제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이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나라들조차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를 정복했던 테무친의 이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항해 시대를 지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호령했던 영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순양과 순년소가 한때 주름 잡고 그 가운데 있는 현저한 뿔, 이 유력한 뿔, 이 현저한 뿔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케렌 하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드러진 뿔, 월등한 뿔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뿔이 나타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는 만용을 부리기도 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입니다. 그 주님의 때가 임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은 결국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허물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러나 영원한 권세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력과 영광의 화려함보다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해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더불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인간 나라 세상은 유한한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쓰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의 손 아래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의탁드리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또 불편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뜨겁게 주를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병약한 우리 또 어르신들과 노인분들 또 하나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며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